2024년 겨울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벌써 제가 저희 공동체로 부임한 지 5번째 여러분과 함께 가진 수양회였고요. 제가 주 강사로 섬긴 수양회로는 3번째 수양회였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또 느꼈습니다. 수양회는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죠.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오래 전부터 우리 임원단과 찬양팀, 예배팀, 조장 등 많은 지체들이 힘을 써 왔습니다.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었던 지체들이 있었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과 힘을 내어 그 자리에 함께 해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수양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히 주관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이번 수양회 이후로도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요. 비단 수양회에 온 지체들뿐 아니라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던 지체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청년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양의 집회는 끝났지만 아직 한 번의 아가서 말씀 강해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까지가 겨울 수양회인 거고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수양회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다 참여한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가서 8장은 아가서의 결론이고 또 아가서의 주제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8장까지를 다 배워야지만 아가서 전체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를 수련회 동안 다 배웠지만 수양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지체들과 또 부분 참여를 했던 지체들을 위해서 전체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수양회 때도 매 설교 때마다 복습을 했었기 때문에 전참을 했던 지체들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모든 공부의 핵심은 복습이니까요. 자,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읽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견되는 사랑의 본질과 보편적인 원리를 성경 전체의 역사와 원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요, 먼저 아가서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은 우리처럼 평범한 여인입니다. 예뻐 보이고 싶지만 또 까맣게 탄 피부 때문에 콤플렉스를 느껴 하는 여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진정으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이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자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에는 그 시간 속에서 남자와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에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게 되죠. 이 청혼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자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남자는 여자와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여자를 떠나가고요. 여자는 그때부터 남자가 자기를 신부로 맞이하러 올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적용하고 연결했어요. 우리가 바로 지극히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가장 특별하고 존귀하게 사랑을 받은 자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여러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동안 점점 하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청혼을 해오시는 거죠. 그분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참된 믿음은 바로 이 프로포즈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함께하고 싫으면 멀어지는 그런 얄팍한 연애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 사랑하는 더 깊고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인 거죠. 누구든지 이 프로포즈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마다 예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가서의 여자처럼 이 아가서의 여자가 돌아올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장차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장부터 2장의 내용이라면 3장부터 7장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관점이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의 모습과 남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3장 1절부터 5장 1절에 드러난 여자의 모습은 장차 자기를 신부로 맞이하러 올 남자를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키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남자는요, 약속대로 여자를 맞이하러 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는요, 장대한 행렬과 함께 지극히 높은 왕의 신분으로 여자를 맞이하러 온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역시 다시 오실 때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왕의 신분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자, 반면 5장 2절부터 7장 13절에 드러난 여자의 모습은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여자는 잠에 취해서 사랑하는 남자를 계속 문 밖에 세워두다가 결국 남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내 뉘우치고 남자를 찾아 나서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끝에 결국 남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때때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찾아 나서는 거고요.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결국 예수님 계신 저 천성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양회 때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이 백설공주와 안나공주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는 백설공주 같은 인생인 거죠. 그 영화를 보면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왕자님,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언젠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안나 공주 같은 인생인 겁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리. 예수님이 계신 저 천성을 향해 오늘도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한 걸음씩 매일 나아가는 인생인 거죠. 이 전체 줄거리만 알면 이제 마지막 8장을 이해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결국 8장은 이 전체 주제를 다시 요약하고 또 다시 설명하는 아가서의 주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8장에서는 우리가 본론에서 보았던 이 두 주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의 변함없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가 말하는 이 능력과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능력,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마지막 아가서의 주제시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여자가 아직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4절 육체적 사랑의 때가 아님을 알리는 경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릇 또는 들사슴으로 너희를 맹세하게 한다. 사랑이 원할 때까지 사랑을 깨우지 말고 자극하지 말라. 제가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이 등장하면 아직 육체적 사랑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 전의 시점에만 등장해요. 결혼 전의 시점인 2장 7절과 3장 5절에 등장하고요. 남녀의 결혼이 이루어진 4장 이후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 말씀이 마지막 8장에 이르러 다시 등장한 거죠. 이것은 1절부터 4절의 시점이 결혼 전의 시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없더라도 내용을 보면 현재 여자가 아직 남자와 함께 있지 않은 때임을, 결혼하지 않은 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더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아가서 8장은요 조금 복잡합니다. 시점을 잘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먼 미래, 마지막 완성의 때로 나아가고 다시 더 이른 과거로 돌아갔다가 결국 미래를 소망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오빠였다면, 내 어머니의 젖을 빨던 자였다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 당신에게 입을 맞추어도 누구도 나를 경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자는 남자가 자기의 친오빠였으면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젖을 빨던 자란 우리말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한 배에서 난 오빠다, 그런 뜻이죠. 친오빠란 뜻이에요. 여자는 남자가 자기의 연인이 아니라 차라리 친오빠였으면 훨씬 나았겠다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 당신에게 입을 맞추어도 누구도 나를 경멸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내 친오빠라면 내가 밖에서 마음껏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있어도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내가 당신에게 입을 맞추어 인사한다고 해도 누구도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연인의 진한 키스는 아니고요, 고대 근동의 평범한 인사법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내 오빠였다면 내가 마음껏 당신을 만나고 마음껏 당신에게 입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여자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직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결혼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는 아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어서 한 몸이 되고 싶은 갈망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죠. 우리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을 이끌어 내가 당신에게 향기로운 포도주와 석류즙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며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줄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오늘날로 따지면 19금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여자는 남자를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갑니다. 어머니의 집은 여자가 결혼을 준비하는 장소이면서 또한 남녀가 축복 가운데 첫날 밤에 큰 일을 치르는 장소입니다. 상상 속에서 여자는 남자를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큰 일을 치르기 전에 향기로운 포도주와 석류즙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로 따지면 남자와 와인 한 잔 이렇게 분위기 잡고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쯤 여자는 남자가 왼팔로 자신의 머리를 고이며 오른팔로 자신을 안아주는 상상, 즉 남자와 온전히 한 몸이 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서 아직 육체적 사랑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알리는 경고 말씀 4절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자는 절제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릇 또는 들사슴으로 너희를 맹세하게 한다. 사랑이 원할 때까지 사랑을 깨우지 말고 자극하지 말라. 사랑이 원할 때까지는 사랑을 깨우지 말고 사랑을 자극하지 말라. 여자는 남자와 온전히 한 몸이 될 나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아직 사랑의 때가 아니다. 사랑을 깨우지 말아라. 사랑을 자극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타이르고 절제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드러난 여자의 갈망 그리고 여자의 아쉬움은 사실 우리 성도들의 갈망이고 성도들의 아쉬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온전히 함께 있기 원합니다. 지금처럼 까딱 영적인 잠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넋을 놓다 보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떨어지는 이런 상태, 육신의 연약함에 실족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수치가 사라진 영광의 몸을 입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강한 몸을 입을 거고 능력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원하든지 그 뜻이 성령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을 입겠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고민하면서, 또 때로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거닐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사랑을 고백받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고 온전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하게 될 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는 날, 즉 임마누엘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날이 될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몸의 아픔도 마음의 고통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상처와 모든 질병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날에는요, 어떠한 어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온전한 때가, 완성한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오직 해같이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날마다 자유롭게 의를 행하고 날마다 자유롭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날이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보게 될 날,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누릴 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원, 갈망은 어서 하루빨리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온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에 남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고르고 싶다. 내게는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 나는 어서 빨리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고 바울의 갈망이었던 거죠. 바라기는 본문에 드러난 이 여자의 갈망이, 또 바울의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할 날에 대한 소망이, 또 완성될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5절은요, 미래의 시점으로 날아갑니다. 이 미래의 시점은요, 여자가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이기고 남자에게로 나아온 시점, 즉 모든 구원이 완성된 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8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광야로부터 올라오는 이가 누구인가? 자, 여러분 3장에서는요, 남자가 광야를 뚫고 여자에게로 왔습니다. 하지만 8장에서는요, 광야를 뚫고 오는 사람이 바뀌어요. 8장에서는 여자가 광야를 뚫고 남자에게로 오는 거죠. 본문은 말합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광야로부터 올라오는 이가 누구인가? 여자는요, 결국 모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낸 거예요. 어떻게? 그녀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바로 사랑의 능력으로 통과한 겁니다. 여자는 오직 그녀가 사랑하는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또 한 남자만을 생각하며 한 남자만을 의지하면서 이 길고 긴 모든 광야의 시간을 끝까지 통과해 낸 거죠. 이 광야를 통과한 여자가, 광야로부터 올라온 여자가 곧바로 남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안기죠. 8장 5절입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잉태했습니다. 그곳에서 잉태하여 당신을 낳았습니다. 본문은 여자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남자를 깨웠다고 말합니다. 아까 육체적 사랑의 때가 아님을 알리는 경고 말씀에서 사랑을 깨우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랑을 깨우는 거죠. 남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 깨우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아가서에서 사랑을 깨운다, 남자를 깨운다는 것은요, 단순히 잠에서 깬다는 뜻이 아니고 남녀가 함께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난을 뚫고 광야로부터 올라온 여자는 비로소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오랫동안 고대해 온 것처럼 남편과 온전히 한 몸이 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어디서 사랑을 나눕니까? 그곳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잉태했습니다. 그곳에서 잉태하여 당신을 낳았습니다. 자, 사과나무 아래인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남자의 어머니가 남자를 잉태한 곳이에요. 아까 어머니의 집은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장소라고 했죠. 분명 여자는요, 남자를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했어요.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본인이 남자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정확히는 남자의 어머니가 남자를 잉태한 곳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나 굉장히 멋지고 당돌한 여자예요. 제가 걸 크러쉬라고 했죠. 너를 내 어머니 집으로 못 데려온다면 내가 네 어머니 집으로 가겠다. 네가 안 오면 내가 가겠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주도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더 주도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무척이나 강하고 주도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자는요, 남자에게로 도착하자마자 적극적으로 남자를 리드하면서 남자를 사랑의 장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다행히 6장에서 본 것처럼 남자는 이런 여자의 강한 모습을 좋아합니다. 이 남자의 타입은 의외로 강한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의 이런 강하고 당당한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내 사랑아, 너는 깃발을 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 내 눈을 내게서부터 돌려라. 내 눈이 나를 압도하는 거나. 남자는 여자를 변함없이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또한 오직 자신을 향한 사랑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온 여자의 강함을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 곧 남자의 어머니가 남자를 잉태한 곳에서 남녀는 온전히 한 몸이 됩니다. 이처럼 재미있게도 아가서는요, 항상 이야기의 마지막을 남녀가 한 몸이 되는 장면으로 장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아가서의 주제시가 등장해요. 넓게 보면 8장 전체가 아가서의 주제시지만 좁게 보면 6절부터 7절이 아가서의 진정한 주제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당신의 마음에 도장같이, 당신의 팔에 도장같이 두어주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스올같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투의 섬광은 불의 섬광, 여호와의 섬광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습니다. 강물도 그것을 쓸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집 전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꾼다면 그는 철저히 경멸을 받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시간을 여자가 통과해낼 수 있는가? 여자는요, 남자에게 딱 한 가지를 나에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를 당신의 마음에 도장같이, 당신의 팔에 도장같이 두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요,
도장을 찍고 남은 도장 자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도장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은 오늘날로 따지면 막도장이 아니라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감도장은 그때나 오늘날이나 어떤 사람의 권위, 서명, 결정권 등을 대리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 담긴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두지 않고 늘 소중히 가슴에 간직하는 거죠. 따라서 여자의 이 말은 나를 인감도장처럼 당신의 마음에 늘 소중히 간직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마음에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항상 기억하고 품어 달라는 요청인 거죠. 이거 하나만 당신이 들어준다면 내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광야든지 모두 해치고 당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여자는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죽음은 어떤 것으로도 막거나 피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사랑도 그렇다는 거죠. 사랑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막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마치 죽음과 같이 강력해서 사랑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이든지 다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자는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가 말합니다. 질투는 스올같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질투가 스올같이 단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질투라고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질투의 본질이 뭐예요? 질투는 이 상대방을 향한 배타적인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가지면 안 되고 나만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질투예요. 소유욕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서로를 향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남편을 다른 여자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또 나 역시 다른 남자가 가질 수 없는 거죠. 오직 남편만 아내를 소유할 수 있고 또 아내 역시 남편만 소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이제 각자 자신의 것이 아니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서로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로를 향한 이 배타적인 소유 언약을 침범할 때, 즉 다른 사람이 내 배우자의 사랑을 침탈할 때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고요, 언약이 깨질 때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우상들에게 침탈되는 것을 결코 참으실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스올같이 단단한 질투일까?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에서는 음부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음부는 죽은 사람을 무한히 집어삼키는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스올같이 단단한 질투란 무엇인가? 이것은 무한한 식욕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소유하려는 무한한 욕구, 강력한 욕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를 향한 자신의 소유 욕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역시 남자를 향한 자신의 소유욕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고자 강력하게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올같이 단단한 질투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소유하기 원하고 그래서 나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당신의 그 강력한 질투가, 또 당신을 소유하기 원하고 그래서 당신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나의 이 강력한 질투가 결국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강력한 사랑뿐 아니라 강력한 질투 역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능력의 비결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질투 역시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자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비결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문 안에서 이 사랑이 계속 죽음의 이미지와 결부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랑과 죽음은 잘 조화가 안 됩니다. 누가 사랑을 고백할 때 죽음에 빗대서 사랑을 묘사하겠어요? 누가 사랑을 무덤에 빗대서 묘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여자는 의도적으로 사랑의 능력을 죽음에 빗대서 묘사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조차 이 사랑을 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는 가장 큰 대적은 어쩌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을 삼키는 스올이나 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남녀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도 한쪽이 죽으면,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으면요, 그들은 만날 수 없어요.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와 자신의 사랑을 죽음과 스올에 비유하면서 죽음과 스올조차 자기들의 사랑을 막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사랑이 죽음과 스올조차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생각 속에서는요,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자의 이 믿음 속에서는 사랑이 이 음부의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것이 단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정말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고요, 죽음조차 뛰어넘은 사랑입니다. 아담의 때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였습니까? 죽음의 권세였고 사망의 권세였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 쪽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조차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즉 우리를 반드시 소유하기 원하시며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분의 강력한 갈망 역시 스올이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같이 강한 사랑, 스올같이 단단한 질투로 친히 이 강을 먼저 넘어오시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연약한 육신의 고통을 겪으시고 모든 고난을 친히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또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죄의 싹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데리고 다시 이 죽음이라는 강을 넘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음을 넘어가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이 죽음이라는 강을 넘어오셔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죽음이라는 강을 넘어가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와 수월의 권세를 친히 먼저 뚫고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자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조차 초월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목적, 사랑의 결과는요, 항상 죽음을 이기는 영생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뭘 얻게 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죽음조차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무엇을 이기게 하셨는가? 죽음조차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스올, 곧 음부의 권세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아니 죽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죽음의 권세조차 뛰어넘는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영원히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죽음도 막을 수 없다. 생명도 막을 수 없고 천사도 하늘의 그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력한 사랑, 죽음조차 뛰어넘게 하시는 사랑인 거죠. 또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죽음과 같이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했던 신부들의 사랑 역시 죽음과 같이 강력했다고 말합니다. 비단 하나님의 사랑만 죽음을 초월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깨달아서 이 사랑에 설득되었던 수많은 신부들의 사랑 역시 죽음을 초월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혹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간이 찾아와도 자기 신랑을 향한 사랑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책을 보면 순교자들의 마지막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교자 폴리갑이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순교자 포리오가 말해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 제롬이 말합니다.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원형 경기장에서 찢겨 죽었던 한 이름 없는 노인이 말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소. 그러니 나도 그를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치겠소.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한 이름 없는 귀족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순교자 존 블랜드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많은 순교자들의 고백처럼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 역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이겨온 겁니다. 환난도 박해도 죽음의 위협과 공포도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신부들 역시 죽음과 같이 강한 사랑으로 스올과 같이 단단한 질투로 모든 고난과 역경, 시련과 환난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말하는 거죠.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 없습니다. 강물도 그것을 쓸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집 전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철저히 경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의 열정을 끌 수 없습니다. 강물도 이 사랑을 쓸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랑은요, 천만금을 주어 유혹한다고 해도 결코 살 수 없고 회유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곳으로 한눈 팔지 않고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역시 죽음과 같이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요, 두려움만 가지고서는 이 땅을 믿음으로 완주할 수 없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시고 나를 어렵게 하실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이 눈앞에 보이면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예수님 믿는 사람 것의 이유인 사람은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내 행복과 내 유익이라면, 그분을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내 눈에 보일 때, 그분을 붙잡는 것보다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내 눈에 보일 때요, 그 사람은 여지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더 좋은 행복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소망도 구원에 대한 갈망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 우리를 순결하게 이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마치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뚫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만 날마다 나아가게 하냐는 거죠. 사랑이다. 오직 사랑밖에 없다. 오직 사랑만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순결하게 완주하게 한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인생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오직 이 사랑만이 우리를 끝까지 완주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완주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라도 그 중에 제일은 늘 사랑입니다. 오직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억만금을 주어도 결코 유혹될 수 없는, 결코 회유될 수 없는 이 존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순결하게 완주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예수님께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십시오. 제발 사랑 없는 상태로 식어진 냉랭한 가슴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비로소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이젠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죽음과도 같이 강력하게,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존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아가서에는 마지막 두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오빠들 이야기고요, 하나는 에필로그이죠. 자, 시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데요, 그냥 과거가 아니라 여자가 아직 소녀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장면에서는 여자의 오빠들이 등장하죠.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의 누이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 1장에서도 여자의 오빠들에 대한 언급이 잠깐 등장했었는데요, 그때 여자는 오빠들에게 혼이 나서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오빠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반대예요. 이 오빠들은 자신들의 막내 여동생을 위해서 자기들이 뭘 해줘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여동생 바보 오빠들인 거죠. 본문을 보면 오빠들은 자신들의 작은 누이에게 아직 유방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방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고대인들은 유방이 발달할 때를 사랑할 만한 때, 결혼할 만한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방이 없다는 것은 아직 이 여자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지 않은 소녀였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빠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이 작은 누이도 장차 커서 청혼을 받을 텐데 그때를 위해 우리가 뭘 해줘야 할까? 이 오빠들은 여동생 바보 오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사춘기도 오지 않은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얘가 결혼할 텐데 그때를 위해 뭘 해줘야 할지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제 두 아들 하임이 하랑이가 하유리를 바라보면서 휴리도 나중에 결혼할 때가 올 텐데 휴리를 위해 뭘 해줘야 하지, 이런 걸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물론 우리 하임이 하랑이는 여동생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은 오히려 딸 바보 아빠인 제가 매일 하고 있고요, 제 고민은 조금 달라요. 결혼할 때를 위해 뭘 해줘야 할지보다는
내 딸은 아무한테도 줄 수 없어, 아무한테도 못 보내, 막 아직 3살밖에 안 된 딸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막 장차 시집갈 날을 생각해 보면은 막 우울해지면서 넌 아무한테도 줄 수 없어,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딸 바보 아빠들인 거죠. 아무튼 이 여동생 바보 오빠들은 장차 자기들의 여동생이 청혼을 받을 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아주 가관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녀 위에 은흉벽을 세울 것이다. 만일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는 그녀 위에 백향목 판자를 두를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일 그녀가 성벽이라면 그녀 위에 은흉벽을 세우겠다. 흉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성벽 위에다가 세우는 더 높은 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벽은 여자의 순결과 절개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오빠들은 여동생이 이 순결을 더 잘 지킬 수 있게끔 성벽 위에다가 더 높은 흉벽을 세워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 여동생을 어떤 남자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철벽녀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이 더 웃겨요. 만일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그녀 위에 백향목 판자를 두를 것이다. 이는 여자에게로 들어가는 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동생이 문이라면 그 문 위에다가 나무 판자를 꽝꽝꽝 못 박아 놔가지고 아무도 이 문을 열지 못하게끔 단단히 봉해 놓겠다는 뜻이죠. 이 와중에 재료는 또 최고의 재료를 써요. 흉벽은 은으로 만들고 문을 막는 데는 백향목 판자를 씁니다. 이는 여자의 순결과 절개를 지켜주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으로 지켜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어쩌면 1장에서 오빠들이 여자에게 포도원을 지키게 한 것도 자꾸 여자가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리려고 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밖은 위험해, 아빠랑 오빠들 말고는 다 늑대야, 그러니 너는 포도원을 지키고 있으렴.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최악의 오빠들이죠. 이 오빠들은 여동생의 사랑과 연애를 막는 나쁜 오빠들이에요. 시계를 보면서 통금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 오빠들이고요. 낯선 남자가 함부로 접근해 오면은 바로 이제 검문에 들어가서 너 누구야? 신원 조사에 착수하는 오빠들인 겁니다. 이런 오빠들 때문에 여자가요 연애도 마음껏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오빠가 이런 오빠라면은 여러분 당연히 최악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가서에서 이 여자의 순결과 절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했죠. 이는 나중에 신랑의 신부를 예찬할 때 가장 크게 칭찬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궈진 동산, 잠궈진 우물, 봉해진 샘이다. 남자는 여자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되 특별히 뭘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남자 한 분만을 위한 여자의 순결, 여자의 높은 지조, 여자의 고상한 절개를 아름답다고 예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가서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여자는 그렇게 순결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여자는 그토록 높은 지조와 고상한 절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걸까? 그 비밀이 아가서 맨 마지막 8장에 와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들에게는요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냥 오빠가 아니라 오빠들이 있어서 이 관심이 넘치다 못해 오지랖 끝판왕에 이르러버린 이 여동생 바보 오빠들이 줄지어 서 있었던 거죠. 내 동생이 성벽이라면 그 위에 흉벽을 쌓아주겠다. 내 동생이 문이라면 그 문을 백향목 판자로 다 못질해서 막아주겠다. 이런 극성맞은 오빠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 극성맞은 여동생 바보 오빠들 덕분에 여자가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로 자라나는 거죠. 높은 지조와 절개를 가진 여자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눈에 화평을 가져오는 여인입니다. 성벽과 망대 모두 게임을 해보면 방어 타워잖아요. 이 여자는 방어력이 만렙이라는 거죠. 이거는 여자가 지금까지 순결과 지조를 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 몸과 마음을 다른 남자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나는 그의 눈에 화평을 가져오는 여인입니다. 이는 여자가 이토록 순결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눈에 화평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순결하지 않았다면, 바람기로 충만했다면
남편의 눈은 화평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여자를 두고 온 남편은 늘 얘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또 얘가 누구랑 바람을 필지 몰라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겠죠. 도저히 얘를 두고 멀리 결혼을 준비하러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여자는 순결한 여자입니다. 높은 지조와 절개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눈에 항상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아가서는 여자의 오빠들 이야기로 끝이 날까?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오빠들은 대체 누구로 적용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오빠들의 역할이 바로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 자체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이면서 또한 여동생들을 신부로 잘 준비시키는 오빠들이기도 한 거죠. 오빠들이 여동생을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었던 것처럼 교회가 할 일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빠 노릇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람들은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교회 오빠들은 잔소리가 많은 거죠. 술 마시지 말아라, 주일 성수 잘해라, 성경 좀 읽자, 기도 좀 해라, 목장 모임 좀 하고 가라, 예배 시간에 잘 졸지 좀 마라. 여러분, 졸지 말고 좀 일어나세요. 자, 관심이 넘치다 못해 이 교회 오빠들은 사랑이 많고요, 이 오지랖이 끝판왕입니다. 물론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하지만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관심이 풍부한 오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잔소리는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역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권면하고 끊임없이 훈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오빠였던 거죠. 오빠라 한번 부르면 안 됩니다. 아무튼 목사님이라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들을 너무 잔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저만 오빠 노릇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오빠 노릇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작은 동생들,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철없는 여동생들, 예수님의 사랑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그거 사탕보다 좋아요? 이런 말 하고 있는 이 어린 여동생들한테 사랑해주고 품고 양육해주는 일에 뛰어드는 그런 오빠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게 그냥 오빠 단수가 아니라 오빠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오빠들이 가득한 곳, 동생들을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오빠들이 가득한 곳인 거죠. 교회라는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명의 영혼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됩니다. 교회라는 오빠들의 잔소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오빠들의 사랑 어린 훈계와 양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명의 영혼이 예수님 눈에 화평을 가져오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이면서 동시에 철없고 아직 사랑을 잘 모르는 어린 여동생들을 잘 준비시키는 오빠들이 됩시다.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 또 우리의 여동생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시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여동생이라고 해서 진짜 여동생만 챙겨주면 안 되고요. 남동생들도 다 여동생이니까 잘 챙겨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바로 이러한 사명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에필로그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아가서의 에필로그는
아가서에서도 해석이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이상적인 신랑으로 묘사되어 왔던 솔로몬 왕이 이 에필로그에서만큼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현실적인 솔로몬 왕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포도원을 파수하는 자들에게 맡기고 각자 그것의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 11절은 바알하몬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바알하몬은 실제로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지명이에요. 실제로 없는 지명일 수도 있고요. 다만 그 뜻이 중요한데 이 바알하몬이라는 이 이름에서 바알은 남편이고 하몬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알하몬이라는 건 무리들의 남편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에게 아내가 많다는 것을 꼬집는 표현이죠. 아가서에서 포도원은 여자를 은유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알하몬의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다는 것은요, 솔로몬에게 수많은 아내들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문제는 이 장면에서 솔로몬이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도 돈으로 살려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것이 여자의 포도원을 사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까 아가서의 주제시에서 사랑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부와 권력의 상징인 솔로몬이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린 것도 모자라서 어리석게도 아가서의 여자 주인공을 돈으로 사려 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여자가 거절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이죠.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이여, 천은 당신의 것입니다. 200은 그 열매를 지키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자는 솔로몬에게 돈은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파수꾼들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도 더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뭐는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어도 내 포도원은 당신이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은유를 제거하면 솔로몬 왕이 자기를 돈으로 살 수 없을 것임을 여자가 못 박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요,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요.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그래도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을 솔로몬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으로는 이 전통적인 해석을 따른 거죠. 반면 근현대적인 해석에서는요, 솔로몬을 아예 제3의 인물로 봅니다. 남녀의 사랑을 방해하는 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오늘 본문의 이 장면 때문이에요. 아가서는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이 솔로몬의 두 가지 모습을 아무 해설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시킵니다. 분명 3장에서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러 온 남자는 솔로몬이었거든요. 그런데 8장에서 여자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남자도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8장의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현대적인 해석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3장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왜? 통일되지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내용을 바꾸지 않고요, 그냥 문학적인 관점 안에서 모순 없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 왕이면서 사실은 솔로몬 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솔로몬 왕으로 여겨지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솔로몬 왕이 아니었네, 솔로몬 왕이 아닌 제3의 인물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가서를 읽을 때는요, 우리 모두 남자 주인공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며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자의 의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8장의 에필로그에 이르러서는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이 솔로몬이 아니었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았던 이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은 대체 누구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저자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첫날 서론을 정리하면서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을 솔로몬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남자라 부르기로 한 거예요. 왜? 에필로그까지 오면은 이 남자가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인물임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독자들이 솔로몬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남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13절이죠. 동산에 거주하는 여인아,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너는 내게 듣게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돈으로 여자를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진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나도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너는 내게 듣게 하라.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이 남자를 향한 여자의 사랑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여 빨리 오십시오. 노루 혹은 어린 사슴처럼 향품나무 산 위로. 아멘. 여자는 솔로몬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남자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여 빨리 오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2장의 마지막 장면처럼 여자는 바로 이 남자가 자기를 신부로 맞이하러 올 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아가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구냐는 거죠. 아가서 안에서는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가서 안에서는 이 남자의 정체가 끝까지 비밀이에요. 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모두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남자를 압니다. 이 아가서의 진짜 남자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청혼해 주셨고 내가 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을 따라 마라나타 기다리고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분을 향해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여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오직 그분께 합당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어여쁜 자,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대전중앙교회 청년부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